오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요, Who am I?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제가 아들이 있다면 아들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고 싶지만 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관계로 제 이야기를 하면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저는 상담을 받으러 가거나 또 높으신 분들한테 조언을 듣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 이유는 제게 있는 이런 문제들이나 혹은 단점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통해서 고치는 방법을 알게 되고, 종종 저에 대해서 그분들이 코멘트를 하는 것을 들으면서 맞아, 진짜 그렇지,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었어 라고 발견하는 것이 저를 매우 흥미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제가 가장 최근에 수업의 일환으로 받은 상담은 전에 받았던 상담들이나 기존에 제가 경험했던, 제가 알고 있었던 상담과는 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상담 선생님과의 첫 만남에서부터 말입니다. 이 상담 선생님은요, 40대 중반의 여자 선생님이셨습니다. 저와 상담을 시작하시면서 물어보신 첫 질문이 저를 망치로 꽝 하고 쳤습니다. 그분이 한 첫 질문이 바로 오늘의 설교 제목,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는,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입니다. 그분이 제게 물어봤습니다. 전도사님은 스스로 자기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제가 대답했어요. 저는 홍대세교회 전도사입니다. 영유아부 아이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신분은 학생입니다. 그리고 보시다시피 남자입니다. 이런 상투적인 것 말고도 여러 가지 생각나는 대로 저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라고 말씀하시기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은 프라이드 치킨입니다. 양념치킨은 브랜드마다 호불호가 갈려요 등 이러한 쓸데없는 이야기들도 많이 나누었어요. 조금 더 자신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해보라는 말씀에 제가 제 비밀을 말씀드렸습니다. 선생님, 제가 보기에는 되게 까칠하고 도도한 차가운 도시 남자처럼 보이지만 저는 사실 훈훈한 시골 남자예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야기를 마치면 선생님이 정말요? 말도 안 되라면서 놀랄 줄 알았는데 고개를 끄덕이며 시골 출신인 줄 알았대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 오기가 발동해서 이분을 꼭 놀래켜야겠다. 그래서 진짜 그 누구도 모르는, 아무도 모르는 제 비밀을 말씀드렸어요. 저는 사실 귀여운 동물 스티커를 좋아합니다 라고요. 그러자 그분에게서 반응이 왔는데 놀란 표정보다는 약간 겁을 먹으시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잔뜩 이야기하고 났는데 제가 그분과 이야기를 하면서 들었던 생각은, 정말 저는 나는 나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것이 꽤나 저를 당황스럽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여기 계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붙잡고 집사님, 혹시 형제님, 자매님, 당신은 누구십니까? 당신은 누구신지 저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속 시원히 따발총처럼 저는 누구고 뭡니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분들은 사실 드물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사실 우리가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을 규정하거나 그 사람이 좋거나 나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은 잘해요. 잘하지만 정작 나 자신이 누구인지는 모르는 것 같아요. 일그러지고 부서진, 그리고 못생긴 자신의 내면을 볼 자신이 없어서 자기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을 피하는 것 같기도 해요. 또 요즘 세상이 어떻습니까? 내가 나인 것처럼 개성을 가지고 살면 세상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회의 일원이 되어서 자신을 감추고 많은 사람들과 동일 인물이 되려고 합니다. 그러다가 내 자신을 잃어버리고 말죠. 그래서 결국 오늘 설교 제목처럼 Who am I? 내가 누구입니까? 라는 질문에 오히려 자기 스스로는 대답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요, 이런 대답을 못하는 우리들을 설명해 주십니다. 바로 성경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한다면 좀 불편한 건 또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무엇인지 잘 몰라요. 하나님의 자녀면 어떤 건가요? 제가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정말 하나님이 제 아버지가 되신 건가요? 저희 아버지 이름은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 제 자격은 좀 부족해 보여요. 과연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 뭔가 선해야 되고 멋있어야 되고
또 신실해야 될 것 같은데 왠지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에는 많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좀 거부감을 주는 것 같아요. 요즘은 특별히 더 그렇죠. 안티 기독교인들이 많은 이 시점에 기도 세레모니로 유명해진 박주영 선수 어떻습니까? 사실 좀 저희들이야 약간 이단이라는 소문도 있고 하지만 좀 불쾌감이 있잖아요. 물론 요즘에는 따봉으로 더 유명하더라고요. 근데 일단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딸이야라고 이야기하면 더욱이 믿지 않는 부모님들이라면 좀 서운해하실 것 같은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노력도 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가 되었다고 우리를 만나주시면서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되는 것을 포기해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Who am I? Who are you? 라는 질문에 대답을 못하거나 결국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돼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믿음대로 우리가 하는 대답대로 아무것도 아닌 인생을 우리가 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의 부모가 어떠하든지 간에 믿든지 안 믿든지 간에 하나님은 자녀의 정체성을 지닙니다. 이 사실은 너무나도 중요한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성경 곳곳에는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자녀가 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기에 모든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당신은 누구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라는 확고한 고백을 할 수 있고, 또 누가 묻는다면 담대히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과거의 나의 모든 정체성을 뛰어넘어 버립니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던지, 저처럼 귀여운 동물 스티커를 좋아하던지 이상해 보이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불려지는 순간 우리의 존재는 최고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우리의 존재가 최고로 변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의 정체성을 우리가 가질 수 있게 됩니까? 성경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증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우리가 영원한 죽음에서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신 그 구세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은 누구나 어떠한 부모의 자식이건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을 이전에 가졌던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서 하나님의 구원받은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녀로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을 통해서 끊임없이 날마다 매 순간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확인할 수 있도록 만드십니다. 우리의 신분의 변화도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사실도 너무나도 감사한데,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신분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아들됨의 특권,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아들의 권세가 우리도 그 권세에 참여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더욱더 놀라게 하고 행복하게 만드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권세, 그리스도인의 권세가 우리의 권세가 된다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그분과 동거함으로, 그분과 함께함으로, 그분을 우리 구세주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신분과 그에 맞는 권세를 모두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얻는 신분과 권세가 정확히 무엇입니까? 우리 성경 말씀을 통해 확인해 가면서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고 질문을 받는다면 담대하게 네, 저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 저는 하나님의 딸입니다라는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기 모인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하나님 나라의 왕과 같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러 왔다고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의 그 삶, 공생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음을 많은 이들에게 알리고, 그리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굶주린 자를 먹이시는 이 놀라운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있다라고 마가복음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된 가르침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습니다. 예수님에 의해서 선포된 하나님 나라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왕적 통치임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의 왕국에 대한 선포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여서 우리가 그분의 백성이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그 하나님이라는 왕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을 받으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면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왕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몸의 일부이며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 증거하듯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과 연합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연합되었지 않았습니까? 또한 하나님은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을 통해서요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왕같은 제사장이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과 함께 현재 왕권을, 우리가 왕이 된 것뿐만이 아니라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계시록 말씀은 또 말씀하시죠. 악을 물리치고 이 세상 가운데에 거하는 사단과 싸워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왕으로서의 정체성, 예수님,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의 왕이라는 이 왕으로서의 정체성이 여러분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간혹 우리가 우리 자신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떨 때 우리 자신을 잃어버립니까? 바로 타인과의 관계에 있어서 다른 이들에게 상처 주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워요. 다른 이들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 내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오히려 상처를 입히고 다른 사람들에게는 좋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해요. 다른 사람들을 버리는 것이 두려워 자기 자신을 버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요. 사실 다른 사람들을 버리는 것보다 내 자신의 욕심을 버리고 내가 나 되는 것을 버리는 것이 너무 쉬워요. 그렇게 삶을 살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수동적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마치 남에게 부림받는 종처럼 말입니다. 하인처럼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왕에서 종으로 전락되어 버렸어요. 우리가 진정 예수님을 닮아 예수님과 함께 연합하여서 우리가 왕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다스리는 왕과의 연합으로 우리 역시 왕이라면 우리 자신을 버려서는 안 돼요. 우리 자신을 버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값어치 없게 만드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인데 내가 왕이길 포기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너무나도 값어치가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권세는, 그리고 우리 머리 위에 하나님께서 씌워주신 그 면류관은 우리 스스로가 버릴 수 있을 정도로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신분은 왕이에요. 결코 다른 사람들의 반응에 수동적으로 사는 종이 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 머리 위에 올려진 찬란한 면류관을 벗어 던지지 말아야 합니다.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스리는 왕과 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승리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겐 승리자의 DNA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속에 흐르는, 우리의 혈관 속에 흐르는 피가 승리자의 피래요. 예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리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언하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은 패배자의 삶이 아니라 승리자의 삶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믿는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나 이 승리자의, 이긴 자의 삶을, 이긴 자의 모습을 찾는 것이 너무나도 힘들어요. 아니, 사실 우리 모습 가운데에 이긴 자의 모습이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만큼 우리 사회에 패배주의가 좀 만연해 있는 것 같아요. 길거리에 돌아다니면 서로 루저라고 불러요. 넌 뭐 때문에 루저다, 너는 배가 나와서 루저고,
너는 아직 취직을 못해서 루저고, 너는 월급이 조금밖에 받지 못해서 루저고, 너는 아직 결혼을 못해서 루저다. 서로들 루저들이라고 놀려대며 발끈하지만, 그렇지만 그 마음 한켠에는 나름대로 인정하면서 살아요. 그래요, 맞아요, 나 루저입니다. 저 패배자예요. 이 사회에 만연해지고 무뎌진 패배주의는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들에게 더 심한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 우리 젊은 중고등학생 아이들, 청년들이 더 심한 것 같습니다. 사회에 만연해지고 무뎌진 이 패배주의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는, 이 지나친 패배주의가, 우리 사회의 이 패배주의가 우리 자신을 상실하게 만든다는 거에 있어요. 우리를 너무 의기소침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우리가 누구인지 알 수 없게 만듭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거울을 보지 않습니까? 패배에 젖어 일그러진 자기의 내면, 부서진 자기의 내면을 보고 싶지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거울을 보지 않고 그냥 문을 열고 밖으로 나아가 버립니다.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그 패배에 젖어 있는 나의 모습이 너무나도 두렵기 때문에, 그 패배에 젖은 나의 모습을 마주할 그 용기가 없기 때문에 그냥 막무가내로 밖으로 뛰어나갑니다. 두려움을 떨치기 위해. 이 두려움을 당해낼 능력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흔히 쓰는 방법 같아요. 저도 제 무뎌진 모습, 저의 그 패배주의적인 모습을 보기 싫어서 저도 그냥 문을 꽝 닫고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거울을 보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내 자신의 모습을 보기가 싫어요. 무시와 회피라는 방법을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요한일서 5장 4절 5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주로 믿는 믿음은 바로 세상을 이겼다라는 선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의 정체성은 바로 승리자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승리자의 정체성은 전쟁에서 이긴 자의 모습입니다. 이긴 자는 자기 자신의 편들을 보호할 수 있고 힘과 자신감이 넘치며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모습을 우리는 초대교회의 사도들의 모습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은 비록 사람들의 탄압을 받고 핍박을 받고 고난 가운데 거했지만 그들은 항상 자신감이 넘쳤고 그 어떠한 환난 속에서도 평화와 기쁨과 찬양이 넘쳤습니다. 이미 승리자로서 전쟁의 결과를 알고 싸움을 싸우고 있는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은 곧 승리자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승리하였습니다. 비록 이 세상은 우리에게 시련과 환난을 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신 약속 의지하여서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사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유업을, 하나님의 그 유산을, 그분의 권세를 우리는 상속받았습니다. 자녀들은요, 여기 자녀를 두신 분들이 많으신데요, 자녀들은 아버지의 상속자가 됩니다. 아들이라는 말의 기본 의미는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대권, 하나님의 크신 권능을 위임받아 그 행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상속받을 자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7절 말씀은 이 사실을 보여줍니다.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그리고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자입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3장 29절 말씀에는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누구입니까? 바로 그리스도인이며 여기 계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이면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다라는 우리가 방금 읽은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은 하나님을 자신에게로 인도되도록 지키시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와 흔들림 없는 견고함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의 아들 예수를 사랑하심과 같이 하나님은 그의 자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힘입어, 그 의롭다 하심을 힘입어 우리는 영생의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유업을 받는 상속자가 된 것입니다. 너무도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너무나도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확실한 말씀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된 것이다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자녀의 또 하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을 살면요, 이 상속자로서의 삶을 못 삽니다. 아실 분들도 계시겠지만 얼마 전에 TV에서 상속자들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저랑 나이 차이 별로 안 나는데 고등학생 역할을 하시더라고요. 떵떵거리면서 사는 고등학생들이에요. 부잣집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부자죠. 그 친구들이 부자는 아닙니다. 정말 그 기업의 회장님의 아들밖에 안 되는, 그런 어떤 기업의 아들밖에 안 되는 애들도 막 열심히 폼 잡으면서 떵떵거리면서 사는데,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신데도 왜 우리는 상속자로서의 삶을 살지 못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여러분들은 왕자와 거지라는 동화를 아십니까? 미국의 문호인 마크 트웨인이 쓴 왕자와 거지입니다. 대충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간략하게 설명해드리면 다들 아시겠지만, 이 왕자가 있고 거지가 있는데 둘이 같은 날에 태어나고 너무나도 닮았기 때문에 또 이 거지라는 친구가 신부의 도움을 받아서 책을 읽고 왕자를 동경하게 됩니다. 그래서 궁에 놀러 왔다가 이 왕자와 어떻게 만나게 되어서 이 왕자와 옷을 갈아입게 되고, 결국 왕자인 사람은 거지의 삶을 살게 되고, 또 거지인 친구는 왕자의 삶을 살다가 나중에 이 왕이 죽고 나서 이 대면식, 그 왕관을 물려주는 이 대관식이죠. 대면식이 아니라 대관식에 그 거지인 채 나타나는 그 왕자가 나타나서 내가 진정한 왕이다, 내가 왕자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그러한 동화입니다. 이 왕자가 거지 친구를 만나면서 나랑 비슷하게 생겼어, 그러면서 이 밖의 생활을 흥미롭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내가 너와 옷을 바꿔 입고 밖에 나가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왕자라는 특별한 신분이 주는 이 불편함, 무엇인가 어려움, 이러한 어려움들을 감내하는 것이 어렵고, 또 이 바깥의 세상은 너무나도 자유롭고 너무나도 즐겁고 너무나도 흥미로워 보여요. 너무 재밌어 보여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크리스찬,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딸로 살아가는 것이 물론 권세가 있고 그 신분이 너무나도 높고 귀한 것임을 알지만,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사는 것이 너무나도 어렵고 불편하고 남들에게 위화감을 줘요. 그리고 비크리스찬들처럼 지금 당장 밖에 나가면 이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처럼 재밌어 보여요. 즐거워 보여요. 흥미로워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왕자는 밖에 나가서 고생을 죽도록 합니다. 그 거지의 아버지에게 연신 두들겨 맞고요, 또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도 다녀옵니다. 이 거지가 된 왕자를 고난과 감옥의 자리에서 다시 왕자의 위치로 이끄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제가 설명을 간략하게 했지만 바로 대관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대관식에 참여한 이 거지가 된 왕자는 옥새의 위치, 그 왕의 옥새의 위치를 알고 있음으로 인해서 진짜 왕의 아들이 누구인지를 이 온 세상에, 온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옥새가 의미하는 게 무엇입니까? 바로 왕의 권세 아닙니까? 그리고 이 권세가 가진 무게 아닙니까? 그리고 이 권세는 정말 아버지와 아들, 생득적인 권세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대관식으로 부르십니다. 우리가 비록 다른 사람들, 비크리스찬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흥미로운 삶을, 우리가 그 흥미로운 삶에 빠져들어가서 이 거지가 된 왕자처럼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더라도,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 또한 우리가 감옥에 갇혀서 허덕이고 있을 때에, 목말라 할 때에, 굶주려 할 때에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대관식으로 부르셔요. 그리고 그 대관식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들러리가 아닌 왕으로 다시금 우리의 신분이 회복됩니다. 왜냐하면 이 권세는 우리가 지우고 싶어도 버리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영원하고 불변한 것이면서 그 권세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상속자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를 설명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어제죠. 금요일날 7월 18일이었습니다. 7월 18일이 무슨 날인지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시겠죠. 사실 저도 어제 알았습니다. 무슨 날이냐면 넬슨 만델라의 날입니다. 1999년에 타계한 넬슨 만델라를 그의 생일을 기리면서 유엔에서 그를 기리면서 정한 날입니다. 5년째 되었대요. 그는 많은 명언들을 남겼죠. 책으로도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습니까? 그가 국민들 앞에서 한 연설 중을 하나님 자녀의 전체성에 대해서 기가 막힌 연설이 있습니다. 그것을 좀 소개해보고 싶습니다. 넬슨 만델라의 연설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렇게 아름답고 재능 있고 경이로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우리는 모두 신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신의 자녀들입니다. 다른 사람들로 인해 내 스스로를 버릴 수도 없고 내가 자격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다. 부정할 수도 없으며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너무나도 특별하기에 이 특별함이 주는 위화감을 감내하는 것이 어렵다 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을, 하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우리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을 이룬, 성령으로 연합을 이룬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입니까? 제 앞에 이렇게 앉아 계신 이렇게 아름답고 재능 있고 경이로운 존재가 누구입니까?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저는 누구입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인생, 삶의 노예, 패배자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왕이며 이 세상 가운데의 승리자이며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권세를 물려받은, 그리스도 예수의 권세를 물려받은 상속자들이 된 것입니다.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 신뢰함으로 내가 누구인지 알았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를 상속받은 자들입니다. 그 권세를 붙들고 이 세상의 시험을 참고 시련을 견디어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감사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며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